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싹 트는 춘삼월이 됐습니다. 이 3월 달에 더욱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100주년 기념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었고 생명과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100년 전 3월 2일 일제항거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대표 33인 독립선언서를 함께 나눈 33인 가운데 반절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숫자였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고난을 짊어지고 죽어가던 조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억눌려 있는 이 민족 앞에 선포한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조선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봄날을 막고자 일본 순사들이 총과 칼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내세워 하늘로부터는 부활의 외침을, 자유의 외침을 탄압했지만 도저히 일어서는 우리 민족의 자유의 외침과 함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돌밭에도 꽃이 피고 풀이 자라나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매서운 추위와 숱한 비바람에도 우리가 키운 작물이 시들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3.1절의 자유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갖기까지 적잖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으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살아 숨쉬는 생명은 세상 풍랑에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주보며 깊은 숨을 쉬고 힘차게 앞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100년 전 3월달 그날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두운 역사의 빛과 생명이 되어서 매서운 일제의 탄압에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한 역할을 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서울의 상동교회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전덕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숙부 밑에서 숫장사를 하다가 17세에 스크랜틴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스크랜틴 선교사의 후원으로 신학을 공부한 전덕기는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상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문밭 가난한 이들의 보치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장티북소나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사람들이 가족을 다 유민하고 버린 그때에 전덕기 목사님은 그들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인도 있었지만 비기독교인들도 많았는데 그걸 가리지 않고 다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일제의 압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상동교회와 전덕기 목사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독립운동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이상계 선생님, 남궁옥 선생님, 이동영 선생님, 이영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이준 열사, 주시경 선생님, 안중근 의사 모두가 다 이 인물들이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지도가 한국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상동교회와 전덕기 목사님의 위대한 일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서울의 성동교회는 만민 공동회와 3.1혁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 광주에 가면 양림교회가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는 100년이 넘은 오래된 교회입니다. 당시 기독신부의 편집장이었던 김필수 목사는 1919년 2월에 강주에 내려와 양림교회 최흥종 장로님을 만나서 3.1운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최흥종 장로가 서울 파고다 공원에 올라가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시위를 하는 도중에 체포되는 바람에 내려오질 못하고 김철이라고 하는 선생만이 3월 5일에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김철 선생은 양림동에 있는 남궁혁 장로님 집에서 산업회 회원들과 함께 만세혁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양림교회, 수피아 여고, 숭일학교 등 많은 광주의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이후 양림교회는 일제에 많은 핍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부지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과 진리, 정의와 평안은 일제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 최학규 목사가 현재 양림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 소식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북 지방에서 3.1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군산이었습니다. 군산으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당시 세브란스 의전에 다니고 있던 이병수였습니다. 이병수는 200명의 선언서를 영병학교 교사인 이동열, 송현정, 고석주, 김수영 등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독립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3,500명의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이제 전라북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월하순에 서문박교회, 지금 현재 서문교회입니다. 에서 열리는 충청도와 전라북도 도내 장로 집사들의 성경학교를 마쳤을 때에 당시 마라동 목사를 통해서 미리 준비한 그런 태극기와 함께 이 선언서를 전달해서 각 교회에서 모여든 300여 명의 장로와 집사님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전주시 남부시장, 현재 남부시장에 장날을 기해서 거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이제 만세운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주에 있는 일본 경찰들이 듣고 겁을 먹고 당시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 강제로 방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5일을 앞두고 이와 같은 조치는 거사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황한 애국지사 최종삼 씨는 신흥학교에 다니던 학생 5명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침식을 하면서 밤에는 신흥학교 지하실에서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장날에 채소 까마니로 위장해서 태극기를 장터로 실어갖고 이 태극기는 거사 직전 시장으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 완산동과 전주교 건너편에서 시장을 향해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밀히 배포를 했습니다. 12시 20분경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남녀 학생들과 천도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남문박 시장으로부터 현재 완산초등학교인 제2보통학교 교정부근에 모여서 만세를 부르며 이제 시장으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경찰과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속에서 경하던 학생 남녀 생도의 천도교와 100명은 13일 정오부터 오후 밤 11시까지 4~5차례 만세를 부르면서 시운동을 하다가 경찰의 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학생들, 특별히 신흥학교와 기전학교 학생들이 많이
잡혀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았습니다. 기존학교 학생들, 또 그 가운데 기생도 4명이 끼 있어서 3.1운동에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오기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백수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3.1운동 당시 나는 14살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날이었는데 김제 쪽에서 남원 쪽에서 고산 쪽에서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전주 시내로 사람들이 몰려와 그들이 합세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형사들은 앞장선 사람들을 일일이 잡을 수 없어서 만세 부르는 사람 등에다 분필로 표시를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 사람을 다 잡고자 했습니다. 나는 주동자 사이에 끼어서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경찰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가다가 붙잡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한 청년이 만세를 부르다가 소방대 깔고리에 찍혀 즉사하는 장면을 보았고 한 기존 여학생은 헌병에게 붙들려 머리채를 붙들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숨을 쉬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비참한 장면은 평생에 처음 보았습니다. 하고 그 목격담을 기록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당시 3.1운동 때 장로계 총회 보고한 것을 보면은 전주에서 체포된 자가 3,804명, 체포된 목사님이 134명, 기타 기독교 관계 지도로 체포된 자가 202명, 감금된 자가 남자 신자가 2,125명, 감금된 여자 신도가 531명, 사살된 자가 41명, 수감된 자가 1,642명, 매받고 죽은 자가 6명, 그 당시 파괴된 교회당이 12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가 3.1운동에 앞장섰고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교단장,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 양심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참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일제식민지 시절 신사참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10계명 제1계명에 내 앞에서 내게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나 자신의 양심에서 누구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만 나는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3.1절이 무슨 날이냐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국경일이고 쉬는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우리 조상들이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푸른 날이라고 대답한 아이들은 참으로 똑똑한 민족의식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마치 자기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일, 홍해를 건너왔던 일, 광야 40년을 살았던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았던 이 모든 일들을 그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키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떤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아이들처럼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자유할 권리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에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36년 동안 일제의 강압과 폭력 정치에 의해서 혹독하리만큼 싸늘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자유란 이름은 온 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땅도 빼앗겼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아들과 딸도 남편도 일제와 대동아권 제국주의 야육에 이용을 당했습니다. 14살, 15살 예쁜 아가씨들은 정신대로 다 끌려가야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합방을 할 때에 제일 걸림돌이 누구였냐면은 고종 황제 부인이었던 명성황후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는데 절대로 민비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민비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민씨 가문의 한 여자가 지금 한일합방을 반대한다. 그래서 민비라고 붙인 거, 일본 사람이 붙인 거예요.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일본의 한일합방을 방해했다고 생각했던 명성황후는 일본이 제거할 걸림돌이 되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기로 결단하고 일본의 낭인들을 시켜서 명성황후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사정없이 칼로 찌르고 찢고 찢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아예 명성황후의 흔적을 없애려고 명성황후의 시체를 녹전으로 끌고 나가서 명성황후 덮고 잔 이불로 뒤집어 쓰고 기름을 붓고 불질러 태웠습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잔혹하게 우리 민족을 고문했고 말살했고 파리 목숨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독립선언서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한 부분만 읽어봅니다. 1876년 강화도에서 수호조약을 맺은 뒤로 여러 차례 걸쳐 맺은 갖가지 굳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본을 신이 없다고 벌하지 아니하노라. 일본의 학자는 강단에서 그들 정치가는 정치 현실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빛나는 업적을 식민지로 여기고 우리 문화민족을 무지몽매한 야만으로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로서의 쾌감을 욕심낼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적 바탕과 뛰어난 민족 정신을 업신여긴다 하여 일본과 의리 없음을 꾸짖어 아니하노라. 스스로 채찍질하고 격려하게 급한 우리는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겨를도 없다. 지금의 처지를 고치고 수습하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잘못을 들추어 응징할 겨를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나라를 건설하는 것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한때의 감정에 따라 남을 시기하고 쫓고 물리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보면 일본을 원망하거나 일본을 욕하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아가베적인 사랑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담아서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쫄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대화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향해서 독립선언을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하도 일본의 만행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교장 선생님이 조회만 하면 일본 이야기 비식구가 빙 그런 이야기 일본의 만행과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겠어요? 우리나라가 이겨야지 당연히. 일본이 이건 밥맛이 떨어져. 그러니 이게 내가 좀 나쁜 사람이지. 우리 조상들은 그런 일본을 향해서 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독립선언서에 넓은 마음을 품은 그런 기독교 정신을 담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왔습니다. 독립선언서 성경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정신을 담고 있던 것을 봅니다. 일본 제국주의 군병들의 군합발에 처절히 짓밟히면서도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행동에는 비폭력 무저항이었습니다. 3.1 독립만세를 외치던 그 아침에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칼을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창을 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골에 농사하는 분들은 삽이나 곡괭이를 들지를 않았습니다. 총은 물론이고 우리 수상들의 손에 들린 것은 태극기밖에 없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만 외쳤습니다. 오늘 태극기를 다 나눠줬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만세만 외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지난날 일제의 탄압 아래 고통의 날을 살아왔던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을 따라다녔던 친일본파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경기도에 가서 이완용의 별장을 한번 가봤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살지 않고 있지만 수십만 평의 대지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별장 같아 살았구나. 어떻게 속이 쓰린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은 민족을 이렇게 일본에 팔아먹은 내국노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독립투사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40대 여자가 자기 딸과 함께 옥탑방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실직을 당해가지고 이제 어디 직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집에는 전기세를 못해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래서 옥탑방에서 6살짜리 딸과 함께 얼어 죽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이 잘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제시대에 지금 식민지하에 있지 않지만은 아직도 이 땅에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어르신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들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동일교회 김인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입니다. 전남 해남 계곡중학교의 교장도 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88세가 넘어서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물론 요양원에 간 게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제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늙으면 저 요양원에 누울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요양원에 안 간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또 가실 수 있겠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팩트를 이야기할게요. 잡시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건 팩트요, 팩트.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걸 다 나눠줬어요. 자식들이 주고 다 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하고 나서 장판 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가 거기가 있어요. 은행에다 안 넣고 이분이 장판 밑에다 넣고 썼더라고. 그것을 다 내가 가졌어요. 많지는 않지만. 야, 옛날 어른들은 은행에다 돈 안 넣고 장판 밑에다 넣구나. 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가 이런 소리 너무나 죄송해요. 돈 없으면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해요.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 돈은 힘은 아니지만 오늘 현실이 그렇다고 말해요. 현실이. 나이 드신 분들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합시다. 나이 들수록 더 멋지게 삽시다. 엊그저께 우리 삼촌이 왔는데 우리 이명수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하고 전화해도 그냥 욕을 하고 하는 우리 이명수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써서. 그런데 우리 오고 또 동생이 왔는데 만나니까 목욕하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목욕하고 왔냐니까 애들한테 냄새 날까 봐서 목욕하고 왔다고 그래요. 더 합시다. 나이 들수록 깨끗하게 합시다. 손자들이 냄새 난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깨끗하게. 이건 뭐 얼고 없는, 언고 없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어르신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효조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나는 요양원에 가지만은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분들도 있고 처음으로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 건강하게 사시고 몸이 아프면 빨리 하나님께 데려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하셔. 그래야 깔끔하고 자녀들에게 효도받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가 보호받는 자유와 평등을 모르고는 3.1운동 정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석헌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 뜻스러운 한국 역사, 지금은 성스러운 한국 역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역사는 고난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다. 5천년 역사의 소리를 앓는 신음의 소리요 한의 소리다. 이 민족의 역사는 압박과 부끄러움이요 찢어지고 갈라져 잃어버리고 떨어진 역사이다. 한국 민족의 역사는 고난이요 가시멸종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심층에 한이 응어러져 있기 때문에 문학작품 속에도 예술 속에도 한이 표현되어 있고 우리나라 민요, 판소리, 가야금 모든 것이 한이 배어 있습니다. 요즘에 뜨는 소리꾼 가운데 장사역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 노래 가락 속에 한이 들어있어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까지 그분의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서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교회가 이 민족과 개인의 한을 풀어주는 위로자로서의 교회, 한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치료하고 살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는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서시로 유명한 시인이고 이분은 우리 교단의 문익환 목사님과 명동소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 중에 친구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일제시대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문익환 목사님 아버지 문재린 목사가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도 있지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롱된다면 모가지를 두리우고 꽃처럼 피어나기를 피는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가 이 민족의 역사요, 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것을 윤동주 시인은 바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 속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100주년 3.1절을 맞으면서 남북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북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회담을 했는데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북한에 전체 핵을 다 폐기해라. 연변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숨겨놓은 핵이 있다. 그걸 다 폐기하라. 이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북한은 우리 북한 제재했던 것 풀어라는 것이죠. 지금 원조도 못 들어가고 모든 건 못 들어가고 북한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 민수 경제 5가지를 풀으라고 했는데 미국은 전체를 푸는 것처럼 알고 이렇게 서로 회담이 결렬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 살다간 우리의 조상들이 고향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과 가슴속에 그어진 모든 한을 묶어내는 이 모든 사슬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승철 집사님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제일 처음에 올라가셔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데 구약 이사야서를 읽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셔 포른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리고 은혜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은혜해는요 언제냐면 희년입니다. 희년. 7년 안식년이 지나고 49년 다음에 희년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예수께서 오시면 은혜해 희년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당이 전주시 덕진구 덕용사길 15-5번지입니다. 옛날 주소는 동산동 572-23번지입니다. 이 땅이 과거에 일본인들이 신사 참배하던 신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던 신사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독교 방송 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역할이 큽니다. 과거에 일본을 천황을 숭배했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당이 세워져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내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서울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 어느 교회에 세월호 부모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세월호 이야기 그만합시다. 듣기도 싫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세월호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말을 했습니다. 말을 잘못했죠. 거기에 참석했던 부모님이 그 교회를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일제의 36년 아픔은 없지만 참으로 아픔과 고통을 남이 겪는 것 좀 내 아픔으로 겪고 지금 살고 있는가?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으뜸이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으뜸이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부모님만큼 가지고 있는가? 없습니다. 나도 물론 그 으뜸이 때문에 기도하고 아파하지만 정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심정을 내가 얼마나 느낄까? 내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겪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막연하게 지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슴속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삼일정신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 민족을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북미 회담이 결렬됐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단단하게 이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 제재가 풀려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다고 그랬고 김정은이 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것 없다. 우리가 바르게 회담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서로 맞질 않는 거예요. 북한은 빨리 제재가 풀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미국은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해.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맞질 않았어요. 이제 이것이 서로 이렇게 잘 이게 되게 보면 이 회담도 잘하게 되고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북한의 경제 제재도 사라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좋은 기운이 봄날과 함께 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풀어갈 것을 믿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동일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